하나님, 이제 하나님 새로운 성장과 성숙으로 다시금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최선의 삶을 살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고 좋은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귀는 요행수를 바라고 너희가 현재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좀 기다리면 미래가 밝은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라고 여러분을 속삭일 거예요. 그러나 현재 나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현재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현재 내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현재 삶에 충실했을 때 그 미래가 현실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줄기장창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변화 없이 노력 없이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 현재를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저 여러분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사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구원의 패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을 하게 되죠. 누구를 향해서?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끝이 나면 좋은데 반드시 거기에는 징벌이,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셔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징계하는 것과는 달라요. 세상의 징계는 그 종말이 끝이에요.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하는 사람, 즉 돌이키는 그 인생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징계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들춰내서 그를 파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들이켜서 회개해 바른 길을 다시금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사적 그 구원관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징계가 찾아와요.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그리고 돈을 허비하고 그리고 건강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허비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회복해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그의 삶을 보면요,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돼요. 그 대표적인 성경 가운데 사사기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그러한 모습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 있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시간. 그로 인해서 또 어려움의 문제들이 엄습하게 되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여지없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 구원의 손을 뻗쳐주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의 환경에서부터 사망의 환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진 이런 모습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월이요,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삶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조금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나안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광야 생활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하려면 상상만 해도, 여러분 여름에 캠프 가보면 알잖아요. 하루는 뭐 이틀은 괜찮은데 3, 4일이 지나면요, 씻는 것부터 해서 먹는 것부터 해서요, 자는 것부터 해서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빨리라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지도자가 에돔 땅으로 인해서 우회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어요? 상했다.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왜 빠른 길을 놔두고 이렇게 우회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죠. 이들이 그 에돔을 향해서 직진해서 가면 빠르기는 빠른데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금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들이 조금만 삶에 어려운 문제만 있어도 이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백성들이 만약에 에돔 땅을 향해서 들어가다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 완전 그냥 후회하게 되는 거죠. 괜히 와가지고 우리 처자식들 다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그러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 지혜를 얻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으로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이 조금 늦어지고 더뎌지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범죄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또 원하는 위치에 그렇게 빨리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처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적지에 달려서 행복을 느끼다기보다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참된 복은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사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 놓고 뭔가를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나오겠다라는 생각. 그러나 영원히 도달하지 못해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적 삶을 무시하고 미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찌 과거 없이 현재가 있고 어찌 현재 없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기꾼들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현재 대충 살아도 돼. 너에겐 아직 젊음이 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 혹 하는 거죠.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젊음이 있어. 그런데 그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영원히 젊으면 뭐 좋겠는데 나도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당신의 젊음도 속히 지나갑니다. 속지 마세요. 아멘? 뭐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를 먹고 싶어서 먹었겠어요? 그냥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나이를 드셨지.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자녀들은 이 설에는 떡국을 막 2그릇, 3그릇 먹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지나는 거. 뭐 저도 그랬으니까. 뭐 하고 싶어가지고. 설 되면 떡국 1그릇 먹으면 나이 1살 더 먹는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떡국 2그릇 먹을래요. 근데 올해는 떡국을 뭐 1그릇 먹었나? 나이 먹기 싫어서 떡국 안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이라는 게, 세월이라는 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떡국이라는 것은 한 해를 의미하는 거지 그 떡국 1그릇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10년, 20년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빨리 간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악착같이 잘 성실하게 살아야 돼. 아멘.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특별히 향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20년 후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인생이 조금 더뎌지고 오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했던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더뎌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범죄한 사실은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이 만나를 먹고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나의 생명을 연장해 준 이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 주시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는데 나의 지난난 또 지금까지 먹고 있는 이러한 모든 환경의 부분들을 향하여 하찮은 것이라고 비평하는 거죠. 이건 역시 하나님 보실 때 범죄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이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에 만족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쌓이다 보면요, 더 좋은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미래도 없어요. 우리 심리학 상담자들 가운데 흔히 실수하는 것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상담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괜찮아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이것이 위로처럼 들려지지만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잘 견디면서 그를 참아내면서 인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노력을 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지는 것이지 그냥 주저앉고 절망과 좌절에 늪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현재가 없지만 미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고 또 높은 지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많이 소유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으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군인들이 이 전쟁을 앞두고 훈련소에 있는 군인들이 군인들에게 땀 한 방울이 결국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군인들이 훈련 받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땀 흘린 거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여러분, 누가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고 그 땀 냄새 맡으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는 뭐와 같다고요?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는 피 한 방울과의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현재적 삶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그만큼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땀은 피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이게 할 수 있을까? 참 잔인하다. 이럴 수는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방향, 그 범죄한 모습으로 그냥 놔두면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문제로 생기는 거예요. 이대로 오랫동안 방치했다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설에도 제가 이제 설에 무슨 귤인가요? 이렇게 한라봉 요거를 한 박스를 선물을 받았는데 보니까 안에 하나가 이렇게 좀 뭉클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인가 보다 하고 내비를 뒀는데 그거 뭉클어진 것만 딱 오리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하나가 뭉클어진 거야. 그러니까 또 그것도 어떻게 해요? 또 오려서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만 먹게 돼요? 썩은 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썩은 거는 가감하게 그냥 박스에서 빼내야 되는데 그냥 아까우니까 그대로 놔뒀더니 그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곰팡이균이 퍼져가지고 다른 것도 썩게 만드는 거죠. 이거 많이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그 원망과 불평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고 퍼져서 결국은 나의 미래를 다 젖먹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나도 어떻게 손쓸 수 없을 만큼 이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감하게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죽음 자체만 보면은 잔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심령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처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예요. 잘못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들을 파멸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방책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2차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한 그 인생, 자신들의 인생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불뱀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잘못된 마음들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내가 지시한 저 불뱀을 장대에 달려있는 높이 달려있는 불뱀을 바라본 즉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처방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불뱀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적 사건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있어서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두 아들을 가졌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요? 분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함으로 모든 것을 다 소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됨을 누이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거기서 죽지 않고 다시금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 한 가지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죠. 건강을 잃어버렸죠. 세월을 허비했죠. 이것은 뭘로 보상할 거예요? 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결론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또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처럼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들을 쳐다본 즉 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면서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그냥 종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깨어있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깨닫고 모세의 말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아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로서 정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생명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자 곧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깨닫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다가 예배생활 등한시하다가 교회와 가까이 하지 않고 멀게 하다가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깨닫는 것이 은혜야. 아, 목사님이 예배 잘 참석하라고 그랬지. 나 오늘 교회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깨달아지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로 인해서 그냥 그대로 죽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던 사실을 바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